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여기저기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그 소식 들으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일궈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변함없구나, 이런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5월이었는데요. 우리의 삶도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틀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 땅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합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 무려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땅에서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두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했던 것이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간은 엘리야가 사라진 3년 반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아합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숨겨졌던 엘리야가 다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됨을 의미하는 바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세상에 보이실 때 어떤 현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땅에 다시 생명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로 상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생명이 없는 죽음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의미는 단지 엘리야의 이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었던 당시 사사시대 그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지 않는 최악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앞날이 캄캄해 보이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빼앗겨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마치 엘리야가 사라진 것처럼 언약궤가 그 땅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언약궤는 언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 다윗의 시대 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죠.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400년 동안 성경 말씀의 기록이 없는데요. 구약의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의 기록까지 공백이 약 40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판단하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가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힘든 일상 속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엘리야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엘리야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더러 아합에게 보이라 라는 그 말씀이 임하니 엘리야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라는 이 말을 오바댜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오바댜는요, 그 말씀을 듣고 제발
제발 말씀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겨주시자 그 어떤 사람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데 전혀 엘리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못 찾은 건지 의심까지 들어서 찾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말에 맹세를 하라고 할 정도였죠. 왕에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전하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가서 분명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숨겨주시게 되면 안 그래도 엘리야 때문에 이 심기가 불편한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도 선뜻 엘리야의 요청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을 전하는 오바댜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실제로 아합 왕 앞에 서야 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요 오바댜에게 자신을 아합에게 보일 것이라 굳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말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보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확신하는 말을 듣고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 엘리야가 어딘지 말하게 되었고 드디어 두 사람이 3년 반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웬 이상한 놈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던 거죠.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 비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어느 왕이 그 자를 유심히 보겠습니까? 그저 이상한 사람을 만났던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전혀 존재감이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3년 반의 시간이 흐르자 그 상황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왜냐? 엘리야가 말했던 그 헛소리로 추구했던 일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무려 3년 반의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미친 사람으로 치부한 일이 실제로 응답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엘리야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에 대한 소문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은 현재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겠다라는 이 종교 정책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아합은 이 소문의 당사자인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려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 어디에서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요,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죠. 그런데 아합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아합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아합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으로 인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렇게 가뭄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일으킨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합은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 이러한 상황을 통해 정말로 곤란해진 것은 아합이었습니다. 다만 왕으로서 자신의 이런 마음을 뭔가 공의적인 것처럼 에둘러 표현한 것 뿐이었죠. 이런 아합의 말에 엘리야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평판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엘리야는 지금 현 상황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두 번째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 10계명 중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갈라지면서 생겨난 나라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서부터 잘못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 정책이었죠.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권력을 잡으려고 수많은 반역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아합과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가 왕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바알을 선택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이 두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현재 두 세력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판 대결을 통해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가리자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운명을 두고 양대 신이 서로 경기를 벌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대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대결에 나간 선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대결을 보는 관중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제안에 아합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은요, 엘리야의 제안에 아주 흔쾌하게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대결의 방식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엄청난 운명을 걸고 싸우는 대결에서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정한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쿨하게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아합이 이처럼 엘리야의 대결에 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주 예배 말씀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각각의 운명을 두고 이제 한판 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두 사람,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에 아합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피하지 못하는 아주 동일한 상황이었죠. 즉 같은 상황에서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가뭄의 상황을 겪은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가뭄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단련시키는 시간이 되었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 이 가뭄의 시간은 백성들의 원성으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그 사람을 잡고자 허비하는 시간이었죠. 같은 환경일지라도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자신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아합과 같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과 한탄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엘리야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붙드는 인생이냐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비록 가뭄과 같은 고난일지라도,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들까지도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역시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오히려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귀 영화를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불평과 낙심, 그리고 절망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음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의기수 이혁진입니다. 5월 30일 영상예배로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청년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매 주일 오전 7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대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 송출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다음은 묵상 영상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온라인 3분 묵상 영상이 느헤미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중에도 삶의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시설 행사 안내입니다. 로뎀 건물 2층에서 운영 중인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 퀴즈가 좋아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요. 전쟁과 평화 관련 선정 도서를 독서한 후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세요.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도서관 운영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다음은 시흥교회 교인 할인 관련 안내입니다. 시흥교회와 희명병원이 맺은 협약에 따라서 시흥교회 교인은 희명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 2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교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진료받을 때에 증빙해야 한다고 하네요. 희명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신다면 꼭 안내사항 기억하시고 혜택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는 현재 공동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시니 꼭 친구 추가해 주세요. 이상 5월 30일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모두 평안한 주일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모두 승리하세요.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 가치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모든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